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23절부터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슨 유익일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육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풍성히 먹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우리들이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감동감화로 충만케 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충만히 먹여주실 걸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으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셉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셉에 대한 그 일생을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요셉은 많은 자기 형제들 중에서 23절에 여기 나옵니다.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 그랬습니다. 채색 옷. 채색 옷은 부모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색 옷을 입혀준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첫 번째 조건은, 장자에게 채색 옷을 입혀준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장자가 아닌데도 채색 옷을 입혀줬죠.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이죠. 그 부모님들이 가장 사랑했다는 거죠. 특히 아버지가. 야곱이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팔려갑니다. 노예로. 은 20개, 은 20냥의 노예로 팔려가요. 그 사랑을 받던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 아들인데 어느날 갑자기 형님들의 질투를 받아서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너무너무 자기 동생을 자기 아버지가 사랑하시니까 팔았죠. 여기서 이스마엘 족속에게 상인들이죠.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서 은 20개는 노예값이에요. 노예 몸값. 그 당시에 노예 몸값을 은 20개를 주면 노예를 샀답니다. 한 사람이 노예를. 역사서에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보디발 애굽의 시대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죠. 경호실장 집으로 팔려가죠. 바로의
경호실장, 애굽의 황제 애굽 제국의 황제 바로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냐? 저는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주신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창세기 39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우 대장 애굽 사람 포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요셉이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자의식이 충만해졌죠. 그런데 그렇게 성장을 하면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 그 큰 뜻을 갖고 계셨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 노예로 팔리셨죠. 이게 나중에 요셉이 이런 말 고백을 하죠. 형님들에게 나를 애굽에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나를 먼저, 형님들 먼저 어머니 아버지보다 먼저 보내신 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쁜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형님들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녹음돼요. 괜찮아요. 안 보여서 그렇지. 녹음돼가지고 확인.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죠. 나중에 그 고백이 나옵니다. 요셉의 고백이.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후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됩니다. 저는 고난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님께서 제목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목을 붙였거든요. 그 제목의 틀 안에 갇히지 않도록, 그 안에 집어넣지 않도록. 근데 오늘은 고난의 축복이라는 그 제목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셉이 자기 부모, 형제 밑에 있을 때는 자의식만 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사람이 돼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겠죠. 아버지가 부자니까요. 야곱. 어머니의 라헬의 엄마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형님들이 시기 질투했잖아요. 실기하고. 아니, 자기들은 그냥 보통 옷을 입혀서 이렇게 만들어서 줬는데, 요셉은 채색 옷이면, 쉽게 말하면, 상속자에게 채색 옷을 입히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그 역사를 보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왕자,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형님들이. 그래서 형님들의 그 미움을 많이 받았겠죠. 쉽게 말하면 눈에 가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형님들을 사용하셔서 노예로 팔아먹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서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39장 1절에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경호실장, 지금의 경호실장이죠. 보디발은 사람을 사형수들, 특히 고관 대작들을 이제 사형 집행자도 되죠. 사형을 바로에게 반역을 한다든가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던 사람입니다. 보디발은. 그런데 그런 그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너무너무 우리 인간의 사람의 상식으로는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노예로 갔어요. 노예인데 아무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데 노예는 자기 권한이 없어요.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 것이에요. 주인 마음대로. 근데 노예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의 물건의 짐승화하고 똑같아요. 소나 양과 염소, 낙타, 하나의 물품이에요. 물품. 노예는 자기 인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인권 유린을 한다고 해서 어디에 고소할 수도 없고,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마음대로 죽일 수 있어요. 그런 노예인데,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는 노예가 된 후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형통한 자가 됩니다. 요셉이 두 번이 나와요. 성경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는 그 두 번째가, 첫 번째는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디발의 가정을 책임지는 총무가 되죠. 총무. 모든 걸 그 권한을 다스리죠.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이 먹는 음식 외에는 뭐든지 권한 어떠한 것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또 자식이 커지는 거예요. 자기 권력이 엄청나게 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요셉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누명을 씌워서 왕궁 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다시. 거기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또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편안하고 잘 때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을 때는 형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때 형통한 자가 돼요. 그래서 고난의 축복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넉넉하고 물질도 창고도 차고 넘쳐서 다시 지어야 할 정도로 풍족한 삶을 살 때는 형통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땐 위험한 상태, 우리의 영혼은요. 아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 아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쩌면
세상에 얻어맞아서 얻어터져서 피멍이 들어서 죽어가요. 우리 몸은, 우리 육체는. 하지만 그때 우리 영혼은 점점 치료함을 받습니다. 소생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멘. 어려울 때,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아멘. 그래서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연단하세요. 아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새벽에 이 말씀을 주세요. 요셉이 형통한 자를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보라. 주여.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번 나오더라고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나와 동침하자 그 유혹을 뿌리치고 야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미워하시는 죄를 내가 그렇게 큰 죄를 범할 수 없다. 나를 죽이라.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그런 큰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리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 나서 형통한다 그랬어요. 그 감옥 옥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교도소장이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에게.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됩니다. 세상 이치적으로는 맞지 않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 땅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나라는 이 땅의 상식과 이 땅의 지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반대예요. 하늘나라는 반대로 돼 있어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몸은, 우리 육체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고통을 계기 삼아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이 세상 상식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많은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자기가 버려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이 우주 만물의 어떠한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끼십니다. 아멘. 존귀하게 보십니다. 아멘. 그걸 저희들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걸 확신하셔야 합니다. 확신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렵고 힘들었다고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죠? 주님을 따라가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세상을 뒤돌아보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가족이
원수다 그랬어요. 너희 가족이 원수다 그랬어요. 왜? 가족 때문에, 가족은 소속감으로 뭉쳐 있잖아요. 가정은 소속감으로 뭉쳐 있어요. 사람의 소속감으로. 그런데 사람의 소속감보다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소속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감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스도의 소속감으로 살아갈 때 가정이 하나가 되고 그 가정의 소속감이 이어집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가족의 소속감을 먼저 우선시하면 그리스도의 소속감이 끊어집니다.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는지를 여러분들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소속감이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진리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계속 영원토록 이끌어 가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고 진리가 없습니다. 다 변해요. 사람의 철학도 다 변해요. 다 적어지고 뒤바뀌어져요. 모든 것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상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야훼 하나님만을. 아멘. 아멘. 분명히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무엇을 노예 때에도, 감옥에 갔을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셉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 성경에는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을 닥쳤는데 기도 안 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야곱과 라헬의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자란 그 아들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숨 걸고 했겠죠. 자기 인격은 없어진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목숨이에요. 노예는요. 얼마나 그 처절한 고통을 받고 살았겠습니까? 요셉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알 수도 없지만 나이를 약 17세로 봅니다. 17세. 그런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나이가 30입니다. 약 13, 14년을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의 아비로 세워주셨어요. 모든 것을 공급하는 자, 공급자가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의 바로도 식량도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요셉의 명령에 따라서.
요셉의 명령이 없으면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고 애굽 왕 바로가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요셉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총리의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다. 새로운 애굽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뜻이에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애굽 왕 바로까지도 요셉이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노예였는데 인권도 없는, 주장할 수 없는 유리남에 살았던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있던 노예가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이방의 나라 애굽의 황제가 사브낫 바네아 이름을 주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요셉은 사람인데도 요셉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기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막혀있던 인생도 열어집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열어주세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길도 아직 개봉이 되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길이.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그걸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를 때. 아멘.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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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불러보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노예가 국무총리가 돼서 사람이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그 애굽 사람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라, 움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하고 움직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움직이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공급이 중단이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생이 마치는 거죠. 생애를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차단하시죠. 그때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닌 천사에게 받들려서 주님의 나라로 갑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아시는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데리러 가시려고 오신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천사에게 받들려, 주님의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받고 파송된 천사에게 받들려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복음에.
우리는 주님의 이끌림으로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 고난과 고통, 죽음이 많은 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건 초월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인이십니다. 그런 죽는 거, 고난과 고통, 이제 그게 몸에 배어서 그런 걸 하나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 사실이 쓰임 받는다는 이 사실이 저는 너무나 가슴이 벅찹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저의 이 종의 입술에 넣어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아들의 영, 진리의 영,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옥토를 만들어주시고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앗을 넣어주십니다. 아멘.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심이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충만히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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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해서 우리 영혼이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누가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아니시고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실 분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교정시켜 주세요. 구조조정 시켜 주십니다. 치료해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세요. 알려주세요.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사이비 단체와 이단에게 속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성경에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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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장이 그 감옥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요셉에게 모든 걸 다 이름했습니다. 왜? 야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맡긴 건 감사나 검사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맡긴 건. 그러므로 해서 요셉이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무엇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두려움을 내쫓아 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량할 수 없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세요. 제 안에 있던 두려움, 불안, 공포, 걱정, 염려, 초조, 그러한 어둠의 세력에 줬던 모든 것들을 다 내쫓아 주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말씀에 기록해 놨죠. 요한일서 3장, 4장 읽어보세요. 두려움이 없어요. 요한 1, 2, 3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담겨 있어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셨던 모든 것을 아들 하나님에게 주셔서 전달해 주시고,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걸 다 받아갖고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피와 살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처우에 만찬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멘. 예수님의 피로 먹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뜯어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맷집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맷집.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듣든지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맷집을 키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죠.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움직일 때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신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전도할 때 그들을 믿게 하시고, 무엇을 할 때 어떠한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이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은 제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인생의 성공자는 한 점으로 모인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느끼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움직일 때 어떤 형체를 주십니다. 그 형체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합니다. 유익이 돼요. 근데 유익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는 유익이 돼요, 그 사람에게. 근데 그 형체가 유익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 움직일 때, 세상적으로 움직일 때, 세상적으로 취득했을 때, 세상 지식으로 잡았을 때,
그 형체가 이루어졌다 해도 그 형체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처치곤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움직여서 잘 되고 이름이 날린다고요? 그건 그 사람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유익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이름이 드러났을 뿐이지 그것은 허상이며 공상이에요. 마귀는 그걸 노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높이게 선전하고 널리 알리려고 하죠. 자기 이름을. 그게 짐승의 본능이에요. 짐승의 본능.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든 사람을 섬기라. 낮은 데로 가라. 그랬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서 선전하고자 발버둥 쳐봐요. 아무런 그 형체가 이루어졌다 해도 그 형체가 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저는 그걸 수없이 겪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세상적으로 움직여보세요. 이름을 내보려고 해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그 형체는 어떠한 형체를 갖췄다 해도 그 형체는 여러분들 영혼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마음이 허전할 뿐입니다. 허무만 느낄 뿐입니다. 이 세상 걸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보세요. 마지막에는 허무함만 느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십니다. 참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소유물이 아무리 많은들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평안하지 못하면 무슨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자기 영혼에 골칫거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주 안에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세요. 그래하면 그 어린아이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성장해서 형체를 되돌려 주십니다. 유익의 형체를 되돌려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면, 그런데 세상적으로 양육해 보세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돌아옵니다. 그 자녀들에게. 그게 원리예요, 원리. 제가 제일 먼저 말씀 전하기 서두에 언급했습니다.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소속감, 십자가의 소속감을 먼저 살아가 보세요. 소속감이 강건해지 보세요. 자기 자녀들은 주님께서 양육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것이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주세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주인은 주님,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선순위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다음에 자녀들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다 그냥 뒤따라오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이루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노예로 팔려갈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 형통한 삶을 삽니다.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노년기에 한 점으로 모이게 하세요. 한 점으로. 노년에 젊었을 때는 뿔뿔이 흩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한 점으로 모으게 하십니다. 노년에 가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소속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모이게 하세요. 자녀들도 자꾸 가까이 오게 하세요. 과정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멀리 떠나가 있던 자녀들도 모여지게 하세요. 모든 것이 모여져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가게 하세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소속감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한 곳으로 모이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형체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평강을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아무리 움켜잡아도 여러분들에게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 것은 참 평안이 없어요. 세상에 어디를 가도 아무리 평안을 얻으려고 애걸복걸 구걸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지구촌을 샅샅이 다녀보세요. 세계 일주를 해보세요.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랬을 때 우리 영혼이 날마다 가벼워집니다. 우리 영혼이 이 땅에 붙어있지 않고 날로 주님께 가까이 올라갑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우리 영혼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찬양을 부를 때가 그렇게 기쁩니다. 저도 전에는 잘 몰랐어요. 찬송을 부를 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못 느꼈어요. 그 전에는. 근데 여기 와서 특히 많이 느낍니다. 장호원에 올라오고 나서. 그 전에는 이렇게 기쁨을 못 느꼈어요. 솔직히 고백하는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도 의무적으로 찬송을 불렀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찬송을 부르면 막 눈물이 나와요. 너무 감사해서.
그 전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심심해서 교회 가면 막 말씀은 못 들어도 찬송을 부르면 막 눈물이 나왔거든요. 그때는 몰라서 회개의 눈물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찬송을 부르면 기쁨의 눈물이 나요. 이게 달라졌다는 거죠, 벌써.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종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구조조정해 주셨어요. 세상 구조에서 하늘나라 구조로 바꿔주셨어요. 달라요. 제가 시간상 복음을 많이 못 전해서 그렇죠. 제가 시작하면 3시간, 4시간도 복음이 나와요. 근데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주신 말씀,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 두 번째 감옥에 갔을 때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으로 형통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을 주님 저에게 주셔서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의지해서 이겨내세요. 뛰어넘으세요.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요. 낙심하면 마귀만 춤춰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세요. 주님 부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영감, 주님이 주시는 감각이 좀 무딘 사람은 좀 적게 느낄지 몰라도 언젠가는 풍성하게 영적인 감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감사와 고백, 우리는 감사와 찬양밖에는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그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저희들의 주님이 주신 그 영적인 영의 그릇이 차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감사와 찬양이. 그래서 저는 제 그릇이,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릇이 찼나 봐요. 감사가 무시로 나와요. 정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항상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처럼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서는 부족해요. 은혜 위에 은혜. 요한복음 1장에 써있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위에 은혜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그걸 확실히 마음판에 새기시고 살아가시기를, 그런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